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21절.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 마주가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물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내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은 이제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총동원 주일, 전도주일, 배영만 개그맨 초청 전도잔치 하는데 온라인 예배 들으시지만 다음 주에는 다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생 라합의 신앙 그런 주제입니다. 나성애라고 하는 분이 10년 넘게 호텔의 청소부로 일을 했어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는데 호텔에 드나들며 청소부 하는 일을 이분은 굉장히 좀 컴플렉스,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래요. 주변 사람들도 물론 그렇고도 자녀들도 혹시 어머니가 호텔에서 청소한다고 자존감이 떨어질까 봐 아주 비밀리에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방에 딸이 편지를 하나 써놓고 학교를 갔어요. 읽어보니까 언제든지 열심히 일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열심히 하세요. 나는 엄마를 응원해요. 딸을 이렇게 숨겼는데 딸이 호텔에서 일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청소부인 거를. 그런데 그 딸이 어머니를 격려하는 거라.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어머니는 힘을 얻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호텔을 다니면서 방 청소, 룸 청소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방송통신대학교를 열심히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서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어. 그럴 때마다 딸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석사과정 잘 마치고 났더니 이 호텔에서 룸 청소하는 그 한 10년 넘게 서비스 경력이 쌓아서 강원도의 해전대학이라고 있다 그래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대학교에서 이 사람을 정식 교수로 초대했어. 호텔에 룸 청소하던 사람이 일약 대학의 교수가 된 거라. 그러니까 이분은 딸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서 도전했어. 새로운 일에 방통에 도전했고 대학원에 도전했고 석사학위 도전했고 우리 거기는 석사학위를 가져도 왜 실제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니까 그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이니까 교수로 초빙했다. 아무리 자신이 보기에 초라한 일이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속담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화출부라도 청소부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도 그거 자기 스스로만 떳떳하면 문제가 없어.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라합의 신앙인데
라합의 도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을 줘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뭔가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말씀은 은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도전을 그 기생 라합은 했는가? 첫 번째 주제, 위기에서도 도전하는 믿음을 가졌어.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읽었잖아요. 사실은 이 2장 전체에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의 기생이래요. 혹자는 그 라합이 기생이면서 동시에 여리고의 사제였다, 여자 사제였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진격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먼저 두 정탐꾼 스파이죠, 들여보내요. 잠입시켜요. 여리고에 잠입한 이스라엘 정보위원은 정탐을 하다 그만 탈로 났어요. 정체, 간첩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의 군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근데 이 기생의 집에 머물던 이 두 정탐꾼은 기생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여러 가지 약속을 받고 이 기생은 두 정탐꾼을 자기 집 옥상에는 삼배, 대마초 그 줄거리 있죠, 그거 벗겨서 삼배 만들거든요. 그 대궁이 있는데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이죠. 거기 밑에 숨겨놨어요. 군인들에게는 저들이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따돌리고 두 사람을 살려준 거라. 야, 목숨을 건 일이죠. 그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첩 은닉죄 이런 건 사형에 해당해요. 반국가죄며 지금 쳐들어오는 국가의 스파이를 숨겨줬으니까 여리고성 군인에게 발각되면 이 사람은 반역자로 자기뿐 아니라 가족이 다 처단당한 거죠. 근데 라합의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두 첩보원이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정보를 넘겨주게 됐죠.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오늘 읽은 내용대로 그 가족을 다 생명을 구해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다녀간 걸 절대로 누설하면 안 되고 우리가 도망가는 방향도 알려주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와의 약속은 무효다. 그리고 이 라합은 자기네 집이 아마 2층이었던 거 봐요. 창문으로 줄을 내려서 두 사람을 도망을 시켰어요. 그 약조를 해주기를, 우리가 이 성을 함락할 때 이 지금 우리가 도망치는 이 문에다가 빨간 줄을 내려놓으면 너의 가족은 이 방 안에 있는 대로 살려준다. 방 밖으로 나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 빼돌려서 이 두 정탐꾼 스파이가 살아났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쳐들어왔을 때 약속대로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 그리고 놀랍게도 이 라합은 다윗의 그 할머니가 됩니다. 살몬하고 결혼했죠. 오벳 2세, 2세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는 훗날 예수님의 저 위에 뻘되는 할머니가 되는 소위 구속사의 족보에 오르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기염을 토하는 일이죠.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도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막 기생으로 살던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우연한 기회에 만났어.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생이니까 직업상 남자를 많이 만났어. 정탐꾼들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이 집에 들어갔겠죠. 유추할, 그래, 맞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생은 이제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됐어요. 그만 그 자기 집에 온 두 손님이 스파인 게 탄로가 났어요. 이걸 고발해야 되는가? 고발하면 상을 받겠죠? 아니면 이 사람들을 도와서 돌려보내야 되는가? 지금 중대한 결정을 해야 돼. 중대한 결정을 해야 돼. 동족을 배신하고 정탐꾼을 도와야 도울 것인지, 아니면은 이 두 사람을 고발하고 상을 받아야 할 것인지, 순간 그 마음이 머리가 복잡했을 거예요. 복잡했어요. 긴박한 순간. 자칫하면 가족이 다 죽어야 되고, 그런 위험이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 라합은 중대한 결단을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기로 결심을 해요.
야, 사실 이 기생은 정보를 많이 듣는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남자들이 여기 얼마나 거쳐갔어요. 광야를 거친 사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시는 그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다 정보를 들었죠. 수없이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주시길, 저들이 여길 쳐들어오면 틀림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 족속의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할 거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긴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 그래서 정탐꾼을 옥상의 삼대 밑에 숨겨준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던 이 두 사람은 이 라합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갔죠. 라합은 말대로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생이에요. 이 기생이 하는 일은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 춤, 풍류, 흥을 돋구는 그런 직업 여자예요. 이제 오늘날처럼 매춘이나 성을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여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래요. 고대 기생이나 우리 조선시대 기생들도 굉장히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풍류도 즐길 줄 알고, 그래서 화류계의 꽃이라 하여 해어화라 그렇게 불렀는데, 무기, 춤을 잘 추고 기의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시도 잘 쓰고 문학도 하고 글도 알고 풍류도 읊고 선비들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는 그런 상당히 수준 높은 여자들을 기생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신분제 사회에서 이들의 신분이 낮은 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세상적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도전이죠. 일종의 가치관의 혁명을 이 여자는 꿈꾼 거죠. 외적인 자신을 꾸미면서 삶의 영적 삶에 전혀 무늬하던 이 사람이 이제 그 타락한 기생의 육체적 쾌락이나 풍류를 즐기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가치관, 영적 가치관으로 바꿔요. 지금까지 쫓던 육체적 욕망에서 새로운 영적 거룩함을 쫓아가는 변신을 시도하는 거죠. 세상의 화려함이나 인간의 욕망을 찾던 삶에서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고 하는 사도들과 같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같은 그런 대결단을 감행하는 거죠. 엄청난 도전이죠.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라합과 같은 도전의 신앙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도전하시고 거룩한 시간을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도전으로 한번 끌어가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전하세요. 지금 우리가 다음 주일날 한 사람이 2명을 초청하자 성도들이 열심히 뜹니다. 목사님 이번에 저는 생짜 2사람 데려오겠어요. 목사님 이번에 저 여러 명 데려오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뛰고 있어요. 도전하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이 숭고한 일의 도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나이도 먹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나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교회를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새로운 영적 도전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는요 100세 시대예요. 70세라고 포기하지 말고 80이라고 내 인생 다 살았다고 스스로 주눅 들지 말고, 수많은 시간이 아직 100세면 70년, 30년, 80년, 20년, 90년, 10년 남았어요. 새로운 기회 시간이에요. 무엇이든지 도전을 하세요.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돼요. 자격증에 도전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도 있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도 있고 뭐든지 좋아요. 예술에 도전하고 악기 다루는 데 도전하고 문학에 도전하고 얼마든지 있어요. 여행에 도전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그 기생의 낮은 신분에서, 그리고 그 땅에서 지루한 생을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들어오면 나는 이 민족하고는 배신자가 될지 모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이 믿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들과 하나가 되겠다.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스파이로 왔던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그런 길이 열리고, 도전하는 자에게 축복이 오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라합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어요. 9절로 10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곱 그들을 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랬어. 위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이 라합은 기생의 직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정보 줬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대. 야, 놀랍지 않아? 그거 듣는 거예요. 라합에게 직접 전해준 사람도 있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술 따르면서 밥 지으면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들은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대.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라마에서는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꿨대. 글쎄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모세가 기도했는데 이겼다는구만. 불뱀 사건 이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 아모리 왕 시혼 왕 옥을 죽인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나가는 손님들이 이 기생의 집에서 얘기하는 거를 다 들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 그러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 라합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꽉 찼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저들이 들어오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구만. 아이성을 친다는구만.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거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여기 나라를 세운다는구만. 그런 정보를 계속 들었어. 그래서 라합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가나안 신은 신도 아니요,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요. 야훼라고 엘로힘이라고 그러고 엘사다이라고 그러더구만. 그 신은 놀라운 신이요, 그 신을 믿어야 한다는구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서 이 라합이 믿음이 생겼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으면서 신뢰하게 됐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러면서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100% 신뢰했죠. 로마서 10장 8절로 9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라합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입술로 고백하기까지 됐단 말이에요. 10절에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이방 여자여 기생이여, 이런 여자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나왔다니까요.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야. 그리고 라합이 하는 말이 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할 것이며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건 하늘의 신이고 땅의 신이 되는 거라. 가나안이 믿는 신하고는 전혀 다른 전지전능 무소불능 위대한 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히브리 저자는 라합이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의 필요와 두려움을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게 뭐지요? 그 믿음이에요.
라합의 고백은 그녀의 신앙을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상 지상의 주관자라고 고백했어요. 맞아요. 그분은 천상과 지상의 주관자, 우주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을 인정해야 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해야 돼.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라합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해야 돼. 주님의 하시는 일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성품, 그분의 계획, 그분의 작정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으로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뭐예요? 신뢰입니다.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 특히 어려움과 도전 속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세, 그게 신뢰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이유는 라합의 신앙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신뢰하는,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는 라합보다 하나님 더 많이 알잖아. 라합은 이방 여자 단편적으로 알았다면 우리는 신앙 생활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알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안식을 주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준다. 삶의 방향과 목적도 달라져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뢰하는 자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담대함에 용기가 생겨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째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자,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서 또 그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믿음으로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12절로 13절. 그러므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어. 구원해라. 구원받았죠. 정탐꾼은 라합에게 여리고 성 이스라엘 군이 쳐들어올 때 창에 붉은 줄을 열어라. 아까 말씀드렸죠. 저 자들에게 도망시킨 거기다 붉은 줄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들어올 때 이 방 안에 너네 식구가 다 모여 있어라. 마치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표식이 있는 그 붉은 줄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 성 들어올 때 구원했어요. 라합의 집에 매달린 붉은 줄은 그녀의 믿음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표식이죠. 그리고 이 표식이 있는 이 창틀 안에 있는 그 가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붉은 줄로 식별하여 구원했고 구원을 보장하는 일종의 신호였죠. 혹자는 붉은 줄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연결시키기도 해요. 모형적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과 그 가족의 구원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일은 성격은 다르지만 구원이라는 그 주제에서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라합은 자신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여인 한 사람의 신뢰와 믿음으로 가족과 그 일가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연상되는 구절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합이 믿음으로 여리고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 다 전멸을 당했지만은 거기서 이 사람들은 살아남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는 케이스가 됐고, 가나안 땅 점령에서 1호 신자 가족이 됐다는 것도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런 순종을 통하여 구체화되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리지 않았다거나, 혹은 그 집 방에 식구들이 모이지 않았다거나, 일부만 모이고 일부는 갔다거나 밖으로 나갔다거나, 그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두 정탐꾼가 약속한 그대로 붉은 줄을 내렸고 가족을 다 모아놓았고 성사람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고 도망을 가고, 그래도 그 방 안에 있었어요. 약속한 대로 지켰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온전한 구원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원리를 여기서 우리 가르치는 거라. 그럼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자기 생각, 상황윤리, 형편에 따라 가변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어야 되고, 66권의 성경을 믿어야 되며, 예수님의 구원의 이 엄청난 스토리를 그대로 신뢰해야 돼.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항구에 정박한 배가 한 척 있었어요.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하고 놀고 있었어요. 원숭이가 소년의 모자를 벗겨가지고 높은 돛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소년은 자기 모자를 찾겠다고 원숭이를 따라 그냥 정신없이 높은 돛꼭대기로 올라갔어. 내려다보니까 까마득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야, 이제는 내려다보니까 어지럽고 질려서 소년은 꼼짝도 못하고 거기 있어. 그 장면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큰일 났어. 떨어지면 죽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이 바다로 뛰어내려라.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려라. 바다로 뛰어내면 산다. 이 배로 뛰어내리면 죽는다. 그래서 아들이, 그 조그만 소년이 무서워서 바닥으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바다로 뛰어내리지 못해. 근데 그 아들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그 팔에 힘을 놓치면 아이는 떨어져 죽어. 아버지가 총을 꺼내들었어. 너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너 쏜다. 빨리 뛰어내려. 바다로 뛰어내려. 아버지 쏜다.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다로 뛰어내렸어. 눈 딱 감았어. 바다에 풍덩 빠져버렸어.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소년이 물에서 올라와 눈을 떴을 때는 아버지가 보트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이야, 바다로 뛰어내릴 때 아버지는 보트로 달려가서 아들을 건져 자기 품에 안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뛰어내리라는 쪽으로 뛰어내렸더니 아이는 살아난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모험이요. 목숨을 거는 거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예비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신앙이요? 라합의 신앙이었어요. 이 신앙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요.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신분이 기생이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을 이 천한천분의 신분의 기생 라합은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결론이에요. 라합의 이야기는 믿음의 결단과 신뢰 그리고 순종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구원의 교과서예요. 라합은 성의 기생으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믿음과 결단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 영원한 불후의 명작 성경에 그 이름이 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처럼 삶의 도전과 위기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여인이 얻은 구원의 축복과 같은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라합 같은 신앙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